자, 시작하겠습니다. 무문관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정신세계, 즉 자기완성 세계에 포인트를 두고 그거를 어떻게 완성시켜 갈까, 그거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밥 먹고 사는 거는 사회에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자기완성의 수행 방법을 캐서 하나씩 둘씩 접근해 가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배우는 것이다. 이제 다른 방법도 있지만은 이제 가나선 최종적으로 요 방법론으로 자기 완성에 접근하는 것을 이제 눈을 뜨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무문관 가지고 이제 해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제 단계별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단계별로 보면은 이제 자료가 내가 안 꺼내놨었구나. 불교대학이 어디로 사라졌나? 헛구경, 복지, 하워, 동대, 여기 참선, 명상. 어디 갔어? 고풀미, 춘사진, 헛구경. 뭐 또 찾으면 안 보여. 일단 그렇다 치고, 요건 이제 대승기실론을 내가 찾아놨던 것이고, 보편적으로 단계가 있는데 이게 단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단계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터치하는 것은 지금 최상층 부위거든요. 자, 볼까요? 그러면 여기 1단계 사막도 인생이라고 해서, 이 사막도는 지옥이죠. 그 다음에 악이죠. 악이. 그 다음에 축생이죠. 이거를 세 가지 인생이다, 악한 인생이다 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택하는 인생에 세 가지가 있으니 저기에는 평등하다, 이게 1단계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됐어, 내가 이재용이가 됐어, 관계없어요. 이 사막도를 선택한 순간 그 사람은 그 길로 툭 떨어져 교도소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이 교도소죠. 경찰이든 대통령이든 관계없어요. 부자든 가난이든 평등하게 자기가 지옥의 그 죄업을 지으면 지금 봤던 나중에 봤던 그리 폭 빠진다. 이게 지 인생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없이 살 필요 있겠느냐. 선택해라. 왜 저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냐. 밥 먹고 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은 막 1조 원 벌어서 2조 원, 3조 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악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기치고 등쳐가면서 살 필요 있냐.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갑오받을 때는 자기가 사기당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되고 막 춥고 배고픈 거야.
왜 옛날에 이제 남 사기치고 등칠 때는 막 자기가 돈 끌고 모았다가 그냥 왜 인생을 그렇게 선택하느냐.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내가 검사장이야 그러면 밑에 그냥 검사 여자들 막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짐승 같은 짓을 이것 말고도 많죠. 자식이 애비를 죽이고 애비가 자식을 죽이고 막 어금니 아빠처럼 무슨 마누라를 성매매시키고 막 거짓말하고 이래 짐승같이 살면은 결론은 그리 가는 것이다 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싫다라고 해서 정상적인 것이 뭐냐면 개인 성공 욕망 추구다. 정당한 자기 인생의 노력의 대가를 받는 정도만 추구하는 이것이 다음 단계 인생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성공하고 나면은 사회에 나눔 인생으로 가는 것이 3단계 욕망이다 이죠. 그래서 1단계 욕망은 나 죽고 너 죽고의 길이고 가정 파괴의 길이고 2단계 욕망은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자수성가했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1단계는 볼 것도 없어. 거의 당대에 벌 받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라도 받는다라는 게 불교의 철학이고 2단계에서 오는 현상은 저렇게 성공해봤자 건희 아저씨처럼 죽어버리면 수십조 원이 있으면 뭐 할 거니라는 거예요. 뭐 의미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저렇게 병원에 누워서 식물인간 돼갖고 수십조 원 있으면 못해. 그것이 안타까워서 당신이 돈 좀 가지고 여자들한테 돈 뿌리면서 뭐 술집 아가씨들하고 노닥거리는 게 비디오 잡혔다는데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살 만큼 살면 보람있게 사는 그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게 3단계였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게 3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만하면 3단계로 도전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2단계에서 인생을 멈춘 사람이 99%. 거기에서 정신 좀 뜨고 나눔의 인생을 살겠다 하는 게 3단계인데 이제 타종교의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3단계를 이용을 해서 2단계, 1단계를 추구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전략이요. 즉 나눔의 나눔의 활동하겠습니다. 기부하세요 해놓고 7, 80%, 90% 다 먹고 한 5%, 1, 2% 나눔의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종교 장사의 주특기예요. 어찌됐든 그래도 벌 받기는 매 한 가지예요. 어금니 아빠가 나 불행하니까 나 힘드니까 병드니까 약값 주시오, 뭐 병원비 수술비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 모아서 십몇억 몇십억 해서 뭐 자기 사치스럽게 빼돌려서 사는 거나 기독교 천주교 불교인들이 나눔의 인생 뭐 딴 거랑 하면서 뭐 수십억 수백억 기부 받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이제 조금만 하고 목사 신부 스님들이 그냥 몽땅 자기들이 개인 착취하는 거나 똑같아. 세임 뭐 별거냐고. 삶의 의미를 찾아라.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4단계로 도전하는 것이 뭐냐? 4단계가 대승보살이다. 이게 뭔가 4단계가 이게 뭐냐? 이거다. 대승보살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구보리의 전제 조건이 있어줘야 된다.
정말하자면 위로는 자기의 수행, 정말하자면은 이제 법화심은 100% 입춘날도 해외여행 가면서 상구보리는 0.001mm도 생각 안 하고 말 재밌다, 아이고 좋다, 외국 비행기 타고 좋고 놀러 갈게, 선물 타고 또 와 구경해 좋다, 사진 찍고 날 룰루랄라 호텔 가서 뭐 이러고 노닥거렸으니까 상구보리 그 속에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해. 있었어? 있었을 거예요. 깨가 쏟아졌지 않았을까, 나는 또 그리 생각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1단계 욕망 추구에서 거의 나타나는 증상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놀고 먹고. 그래서 이 여행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가 170억 달러라는데, 하와중생이라는 그 이념의 사상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4단계 꿈이요, 가장 이상적인 패러다임, 정말 꿈 중에 꿈에 결정체지 않겠느냐. 그래서 4단계의 상구보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완성. 이제 양수겹장을 해야 이게 이제 균형 잡힌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출세관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나눔의 인생 살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앞에 1, 2, 3단계는 그래봤자 죽어버리면 그만이고 또 뭐 좀 삶의 의미가 희석되지만, 막상 죽고 나면 나이 들면은 뭐 인생이 허무하다느니 삶이 무슨 뭐 센치멘해진다든지 막 이런 회의가 오는 수가 생기는데, 그건 1, 2, 3단계에서 능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4단계를 선택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것은 위로는 자기 완성, 아래로는 중생 교화, 또 나눔 인생, 이걸 균형 있게 가져가는 사고방식이 모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저거지 않게 사상이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최종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던 범부가 대승기실론의 범부가로부터 시작해서 불각으로 해서 시각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이 대승기실론에 나오는 깨달음을 자기 완성이니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저번에 얘기했죠. 지관쌍수에서는 각이 없다. 위파사나의 지관쌍수에서는 각이 없다라는데, 이게 그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반대로 가나선에서는 지관은 약화됐어요. 지관이 약화된 대신 그 의심이라는 그 수행법, 이게 하나의 어떤 방법론인데, 이런 가나선법에 의해서 요게 이제 그 집중화되면 지관과 의심이 합작이 돼서 결론을 일으킨 것이 뭐냐 하면 각이다. 그래서 논문은 발표하고 각 그 스님들이나 또 이게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깨달음이 없는 게 무슨 그 수행 방법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간에 이쪽에서는 지관쌍수로 상당히 가나선이 약화된 상태고, 이쪽에서는 지관쌍수로 강조하되 깨달음이 미약하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 그럼 이제 깨달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그 가나선법에 비로소 인생을 시작하는 것에 그 종류를 정리해 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는
범부 가기의 출발점이. 범부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 이 현재 상태를 범부라는 거예요. 중생이다. 나는 아직 미완성이야. 라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어서 불가김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나는 번뇌가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불가김으로 깨닫지 못했으므로 내가 이제 시작을 하겠다. 자기 완성. 그것이 시작할 시, 비롯할 시자, 시각이. 이렇게 시각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성치 발심이라고 한다.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 귀한 기실론 배울 때나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내가 이거 오픈한 거 아닌가? 아니 기실론 할 때 가르쳐줘야지.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기실론 싱겁잖아. 어쨌든 지금 이제 자기 완성은 상구 양쪽에 소나기를 쥐고 이제 도전하자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방법론을 꺼내 놓으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드디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 잡아가는 게 각을 중심으로 가고 있음을 이제 이렇게 내가 눈뜨게 해주는 소식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시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향해 이제 가나선 접근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준비할 게 있다. 뭐냐? 십신 성취 발심을 이뤄야 된다. 10가지 신심이 일어나는 발심을 성취해야 돼요. 발심. 이게 마음에서 아주 그냥 간절하게 이 발심이 일어나 줘야 이제 앞으로 도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도 꾸준히 이 자기 수양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구 땅덩어리를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성주괴공 만들어졌다가 쭉 머물렀다가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공이 돼버리는 것을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남편도 자식도 돈도 내 몸도 뭐 하나 내가 정말 이건 내 거야 라고 사랑하고 막 애끼려고 해도 허물어져가. 그 맨날 사랑했던 이 몸뚱이도 나를 배신 때리고 있어. 늙어가면서 뭐 하나 내가 정말로 그 사랑하면 돌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잠깐 돌아와 주는 것일 뿐이지 꼭 시간이 지나면서 배신 때려. 이별을 예고한 만남이고 돈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고 이건 내 활용수단이지. 이건 내 거다고 그냥 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않더라. 결론이에요. 결국은 자기 죽을 때까지 쓰는 것은 어느 선까지만 쓰고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에 도전한다라고 해서 십신을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위에 단계까지 들을 필요는 없죠. 시각 위에 묻지 말라고? 알았어. 아니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야, 저 왼수가 따로 없어요. 저기 날마다 왼수라더니 정말. 가자. 한 발 올라가자. 그 다음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상사각이라는. 이제 내가 여기 상사각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십주발심하고 십행발심이 성취되어야만 상사각. 이제 이게 내가 깨달음의 근사치에 이 같을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주와 10행을 내가 발심해서 단계를 올라서기 시작하면 깨달음이 걸쳐 내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가 단계가 올라가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밥이 하면 된다 해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밥이 진짜 된다 이런 느낌.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밥이 완성되겠다. 처음에는 그 시각에서는 십신을 준비해가지고 재료 준비 다 해놓고 솥단지, 아궁이, 재료 나무, 쌀, 물 다 준비해갖고 십행 십주를 열심히 닦으니까 이제 불을 딱 붙여갖고 이게 뜸이 올라가게 열이 부글부글 나니까 밥 냄새가 난다. 야, 상사 비슷해. 이거 진짜 되긴 되겠다, 야. 그러고 맛을 느끼기 시작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의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이 불 떼는 것은 노력이라는 거요. 막, 주야장차 열심히 일심으로 이 돌을, 가나선을 들고, 이게 뜸을 들이고 불을 붙이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삼매 쏙 들어가서 잠깐 있었는데 몇 시간 잠깐 있었는데 반나절이 그러고 아주 일념이 돼서 딱 돼. 상사가 와 이거 뭐가 좀 되겠다. 이게 딱 정신차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깊은 잠을 잘 때 이거 평안함 느낀 것처럼 정신차원에 화두 두고 딱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무지 평화로운 거. 이 맛을 이제 도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은 가면 된다라는 것이 상사각이다. 이제 요 위의 단계는 여러분이 법하심이 안 듣겠다 해서 내리겠습니다. 듣기 싫다는데 내가 뭐라고. 참네. 내가 보통 공부에서 내가 지금 이거 여러분한테 꺼낼 때요. 나 반도사 준비해갖고 나온 거 이게 지금 거저된다 생각을 해? 지나가는 할배 코털을 뽑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쉽게 된 거 아니에요. 쉽게 된 거 절대 never.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정리해야 될 거는 이거죠. 일단은 교재를 펴세요. 그래야 이것을 순서대로 이게 느끼지. 책을 사놓고 안 집어주면 영 안 하겠어. 안 쳐다보겠어. 안 돼. 14페이지 여러분 8페이지에 보면은 무문간의 표문, 서문, 무문, 자서, 무문, 해제. 그래서 35페이지가 이제 조주구자 일칙이라고 그러죠. 이게 총체 48칙이라는 뜻이 이 목차대로 이제 진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1번이 표문이잖아요. 14페이지에 표문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정치색이 이 무문 해계 스님이 황제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신승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하인 스님이다는 뜻인데 이 황제에게 이걸 바쳐서 황제폐하 만세 만만세 황제폐하의
공덕이 천하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책을 자의 왕후 공덕 보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후의 공덕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도인이 황제한테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이 책을 쓰신 해계 스님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도가 완벽하다고 나는 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간단히 말해서 성철 스님도 당신 보려면 3000배 하고 올라와. 난 사람 볼 생각이 없어. 뭐 이런 정도로 자존심이 있어요. 조주 스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에서 대통령을 하든 황제를 하든 이 도 닦는 자기완성 세계에서는 그들이 중생일 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잘났어도 너 얼마 있으면 죽으면 후회하고 죽으면 네가 살면서 지은 죄업 갚아받느라고 정신없는 윤회 태두리 안에 정말 하잘없는 볼품없는 인생들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거 자기들이 보면 스님들이 이상하지만 스님들이 봤을 때는 중생들이 불쌍한 벌레들 사는 거 약육강식하는 그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거다 대고 신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주 스님들의 사상에서는 많이 좀 벗어난 분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페이지 여기에서는 석실의 지도하로 세 번째 줄에 있죠. 무문스님 항주 사람인데 성은 양씨죠. 어머니는 송씨라고 한다. 그리고 처음에 석실 스님의 지도하에 자선해서 6년 만에 조주 스님 무차를 받다고 한다. 후에 원림사간 선사의 법을 받았다 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원림사간 스님 밑에서 했다 6년간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여기 써준 거는 석실 스님의 지도하에 6년간 조주무차를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나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보통 보면은 이 양반이 앞에서 정치색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는 원림사간 스님이 일종의 이제 종정태교로 방장이 최고 높으신 분이니까 석실 스님은 뭐냐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기가 이제 선 배우는 처음에 모시고 했던 스님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기초를 다지고 나서는 자기의 계급을 거기 보면 원림사간 스님의 법을 이었다 하니까 거 가서 이제 난 당신 제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림사간이 점검해 보니까 도가 익었거든. 그럼 내 도를 너한테 후계자로 지정해 줄게. 이러고 원림사간 후대로 당신이 대중을 거느리고 그렇게 방장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은 복덕을 끼어차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덕을 내가 그 자리에 만들어가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복덕을 가지고 왔으면 저절로 내가 방장도 되고 종정도 되고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복이 따로 있고 명예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도 방장 종종 못해. 이런 케이스는 공부는 열심히 한 분은 확실한데 그 복은 있다고 봐요. 자기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방장의 복은 내가 찾아간 것이다. 가서 연결을 해서 자기가 후대에 대물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표문은 사실은 이제 황제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 48주 공안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 분야의 화두를 분석하는 공부를 자기가 쭉 작업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마무리 지어서 마침 그때 황제의 길, 즉 말하면 생신이시고 그 이종 황제, 이종이라는 황제의 어머니 좌우 황후가 있어요. 그 황후한테 이렇게 행산날 드리면서 이렇게 아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것이 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들어진 방장일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이 만들어진 거는 뭐 나쁘지 않다. 그 다음 단지 서문. 이거를 이렇게 짚어줘야 되나? 안 그러면은 여러분 읽어보지 않지. 내가 볼 때는 죽었다 깨나도 사무장 읽어볼 사람은 아니야. 딱 이렇게 똑똑 찝어주면 맛깔나게 한 번은 들어보는 거지. 읽어봤어? 책도 안 가져와 봤잖아. 지금 이 내용 알아? 읽어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지? 그거 봐. 이걸 읽어도 요 대목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무문이라 하면 도에 득이 파는 것이다 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문이란 글자가 여기서 대동이 되죠. 그래서 이 글자가 백천만 마디보다 최고의 명언이다. 그래서 무문이란 문이 없는데 성취되는 것을 도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 이죠. 그래서 닦아야 돼. 이건 무문이란 글자 하나. 그것을 뭐라고 해도 그 뒷글자는 일척으로서 강호에 떨어뜨림을 가르치지 말라. 천리 오추도 쫓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스봉의 일척을 쓰지 않고 일척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마지막 줄에 여기라고 써진데 일척이라고 하는 것은 죽비 일척밖에 안 돼. 요거 이거를 세상에 딱 내놨다라는 뜻이요. 중하자면은 무문이란 걸 세상에 딱 내놨다. 이러면 끝난 거야 그냥. 도가 시작이요 끝이요 그냥. 일척으로서 세상에 다 끝나버려. 오추도 못 쫓아간다. 천리마라고 해서 오추라고 하는데 이게 천리마의 최고 명마가 천리를 쫓아가도 이 일척을 못 쫓아갈 거다. 이 무문이라는 이 도를 탁 세상에 내놓으면 한번 딱 내리치면 그냥 천리만리밖에 모든 이 공부 배우는 자들이 이거는 뭐 다 쉬어 잡아버리니까. 이 서문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페이지에 둘, 넷, 다섯째 절. 동산 스님은 일심으로 화두를 들고 탁 있다가 복숭아 꽃을 보고 딱 깨쳤다. 줄자 끊어. 그래서 깨침을 들어가 하는데 거기에 그 동산 스님 다음 줄에 보면 정신을 통일하는 훈련만 쌓으면 어떠한 화두도 깨친다. 줄자 그으세요. 이게 바로
정신통일이 화두타파의 결정타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 줄에서 건질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 나머지 그런 이소리 저소리는 각주 붙이고 설명하고는 삿갓 위에 삿갓 쓴 격이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말은 그리고 지금 이 19페이지 첫째 줄에 제일 밑에 보면 마른 대가지에서 물을 짜내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무문관이란 책을 지었노라. 이 표현도 아주 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대가지라고 하는 게 바짝 마른 대나무를 여러분 무슨 재주로 그걸 쥐어 짰는데 물이 나온대요. 그래.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야. 그러니까 그 공안이나 화두를 주고받는 그 말을 자기가 그거를 설명서를 다한 것은 마치 비유를 들면은 마른 대가지를 짜가지고 거기서 물을 짜내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를 48척을 내가 설명을 달았다. 표현 아주 멋지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화두는 원래 설명하는 게 아닌데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무문이라는 책을 쓴 것은 다섯째 줄에 뭐라고 썼냐면 지금 내가 말한 거 하나는 줄을 짝짝 끄셔야 돼요. 마른 데까지 줄 꺼야 돼. 이게 다섯 번째 줄에 뭐냐면 한강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줄 딱 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무문관을 쓴 것은 한강에 양자강이라는 강에다가 물 한 방울 톡 떨어뜨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석 불가를 해석한 것의 정도 내용이다. 그러니 우주 가운데에 먼지 하나 떨쳐놓은 거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48칙은 여러분들에게 학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글쓴분은 스밤 스님이 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서문을 큰 스님이 이렇게 토를 달아줘서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은 이건 책 쓰는 기본 순서예요. 보니까 무문자설하고 20페이지 있죠. 이제 비로소 이 무문 스님이 자기가 설을 쓴 거요. 어쩔 수 없이 교재를 하나씩 찝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언제 이거를 하겠어. 자, 이 교재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둘째 줄에 호육을 완청하니 황차 엉구에 걸리고 해외를 구함에 봉을 흔들어 달을 가리키고 화를 격하여 가려움을 긁으니 무슨 교섭이 있겠는가. 이게 이제 그 가나선자들이 주고받는 내용을 꼬집은 거예요. 말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호육을 완창하니 있어요. 이제 서문답을 이렇게 주고받으니 엉구에 걸리고 말하는 글자에 걸리고 해외를 구함에 그 내용을 구함에 봉을 흔들어서 달을 가리키는 격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선문답을 해석하는 것이 엉구에도 걸리고 이렇게 이 봉을 흔들어서 그 선문답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화를 기억하여 가려움을 긁으니 이 무슨 이거 해석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공안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와자를 삼아서 여기다 글을 내가 달았노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까지는 선문답을 가지고 왈가 했지만 내가 이제 제대로 평을 내가 좀 토시를 달기 위해서 했노라. 22페이지에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단도직입하리라. 그 글자 나오죠. 이 한 놈이라면 위망을 돌보지 아니하고 단도직입하리라. 이 줄자 끝이. 그러니까 당신이 말이여 이 자기 체면과 이걸 위망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해석을 달았노라. 그리 뭐라 하냐면 서천의 47조 동토의 23조라도 모두 다 망풍 걸명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질망자 바람풍자 정신없다 이런 뜻이요. 걸명이라 목숨을 구걸하리라. 그러니까 대단한 거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선문답 해석한 것은 이 역사 이래 인도의 그 대큰 스님들, 중국의 큰 스님들이 전부 기절초풍하리라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무문이라. 설명은 요 옆에 설명이라고 써진 거는 김희 그 선생이 설명 자기가 tos이 다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원문 번역이 중요하지. 내가 뭐 다른 사람 뭐 얘기한 거 내가 설명할 필요 뭐 있어. 그리고 이제 그 25페이지에 송할 대도 무문이라 천차유로요 투득차관이라 걸곤 독보하리라. 이제 요것이 무문 스님이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대도는 문이 없다. 천차로 길이 있으니 이 관을 투득하면 건건 독보하리라. 그러니까 대도는 문이 없는데 이 관을 투득하면은 사방팔방에 다 길이 열리고 이 문을 통과 못하면 사방팔방이 다 막힌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무문 스님에 대한 설명, 이 무문 스님이 어떤 스님인가 남송 시대 사람이고 설명 그때 했나요? 뭐가 됐든 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28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것은 일단은 27페이지 보실까요? 무문 스님은 남송 효종 황제 시대 사람이고 그 78세에 입적을 했다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면 장수하신 거예요. 석실의 석질 스님이
들어가서 선정 연습하다가 6년 만에 개발되어서 깨쳤다. 그리고 이제 조실스님이 편참하다가 원림사관 스님 문풍에 들어가서 이어받았다. 그죠? 그 원림사관 밑에서 공부하시다가 일심으로 정진하는데 점심 공양하는데 하라는 북소리를 듣고 화련대오 했더라 이래. 이게 그 가나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아까 동산 스님은 뭘 보고 깨쳤다 했지? 아까 동산 스님이 뭘 보고 깨쳤다고 했잖아. 복숭아 꽃을 보고 깨쳤다고 하잖아. 이게 동기부여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나선은 핵심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하도로 의심을 들고 쭉 가다가 어떤 상황이 인연이 되어서 툭 하고 깨칠지를 모른다라는 결정적인 것은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으로 모아진 게 의심이라는 뇌관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보던 누가 말을 하던 뭐 북을 치던 종을 치던 어떤 상황에서 툭 깨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한 점을 명심해라. 그 이제 무문 스님은 왜 점심 먹으라고 이제 종 치는 데도 있고 북 치는 데도 있는데 저 3월에 북 있잖아요. 북을 그냥 덩덩덩덩덩 점심 먹으라고 중국에선 그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는 순간 그냥 탁 깨쳐버렸다. 그래서 즉시 원림사관 큰 스님 앞에 가고 도가 이렇습니다라고 자기 걸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림 스님이 그 자리에서 소리를 확 내질렀어요. 그러니까 무문 스님 역시 똑같이 맞받아친 거예요. 당신의 도가 이렇습니다라고 반응을 하니까 원림선사가 내 동지를 만났고 하면서 이제 법을 이어받는 과정을 설명해 써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무문관을 나는 쓸 자격이 되고 내가 쓴 거는 확실한 거다라고 써놓은 것이 바로 이거다. 그 나름의 경지가 있고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29페이지에 보면은 송나라 초기 시에 이종 황제가 무문 스님을 청해가지고 기우제를 드리고자 했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보낸 사신이 큰 스님한테 여쭈면서 그 기우제를 지내고자 그 궁궐에 와주십시오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소리 듣자마자 이게 그 선정삼매에 들어가지고 한동안 꼼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답도 안 하시고 그냥 삼매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황제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기우제 대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버렸다. 그래서 선정삼매로 비가 오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황제가 시호를 불안선사다하고 금가사를 이렇게 하사를 해드렸다 이래요. 그래서 나름의 선정삼매와 위실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제 비로소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교재 이제 29페이지까지 오늘 끝났어요. 아이고, 미리 좀 공부 좀 해와. 그리고 큰일 났대. 읽었어도 잊어버렸으면 어떡해. 아이고. 기억나던 이제 핵심을 이렇게 톡톡 집어서 생각을 가슴에 담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조주 스님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문 스님이 제일 처음에 다룬 게 이게 바로 조주 스님의 무자를 공부했으므로 이 양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록을 찾아보니까요, 당신이 유별난 사람. 그래서 조주 스님은 말 그대로 조주 출신이, 청주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의 산동성에 속합니다. 중국의 산동성. 산동성 중앙 부분에 이제 하남성과 경계선이래요. 마조 스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남천보원 스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근거를 한번 보자 이거죠. 조주 스님이 여러분 그 교재에 남천보원이 여러분 교재에 뭐가 있냐 하면 내가 미리 다 표시해놨어. 이렇게 이게 계보예요. 여러분 그 책의 교재에 5가 7종을 다 설명을 해놨어요. 교재에 이게 딱 접혀있어. 이렇게. 근데 복사가 안 돼 있죠. 그걸 거기 있나요? 돼 있죠. 그 중에 찾아보면요, 지금 얘기한 게 어디냐, 바로 어디 있는가 찾아보시오. 자,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까지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요, 운명이 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떤 선사는 그 가지가, 제자가 쭉쭉쭉쭉 뻗어가지고 그 식구들은 후대 100년 간 데가 있고 15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큰 스님은 상자도 없고 그냥 당대 끝나버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도 요걸 보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인되고 부처되고 이렇게 큰 회상을 하나 꾸리면 복을 많이 짓고 제자들을 많이 복을 지어놔야 제자가 많이 생겨서 외호가 되고 2대, 3대, 4대로 쭉 내려가면서 이런 어떤 대가족이 되는 이런 것을 하려면은 좀 복덕을 미리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은 그래요. 양대 산맥에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이 양대 산맥이었어요. 달마대사 이후로 달마해가 도신, 승찬 도신, 홍이 다음에 해가인데, 해가하고 신수가 먼저 출가하고 해능은 행자였어요. 이 정도 차이야. 그런데 어떻게든지 홍인 스님으로부터 달마 밑에 5대까지 와가지고 홍인 스님으로부터 가사를 이 해능 스님 쪽으로 건너가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건을 못쟁취해서 이 북방에 있는 신수 스님이 달마의 계맥의 사실은 종주예요. 그 당나라 당시에는 이 신수 스님이 짱이었어요. 종방장이고 뭐. 그러면 해능 스님은 어디 있느냐 하면 남방으로 도망쳐가지고 북방의 북경 중심으로 해서 신수 스님이 이 종종이 되고 달마의 육조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해능 스님은 18년간 운둔에서 남쪽 이게 그 당나라 남쪽에 운둔에 있는 상태예요. 조그마한. 근데 해능 스님의 사세가 절의 풍세가 시간이 갈수록 남방에서 뭐 기라성처럼 커져버려. 큰 가람이 이루어져. 이 스님 중심으로. 그것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한 것도 당신이 내가 볼 때는 있었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고생도 뒤지게, 아이고, 표현이 좀 그러네. 왜 그러냐면 18년, 16년인가? 15년? 산에서 은둔에 숨어 있어요. 왜 가사를, 달마대사의 가사를 유품을 받아가지고, 요 신수 이쪽 계통의 스님들이 이 스님 잡으려고, 해능 스님 잡으려고 중국 천하로 퍼져서 수소문하고 다니까. 산속에 은둔에 있다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와중에 공부를 아마 내 생각에는 해능 스님이 15년 동안에 아마 죽기 살기로 도를 닦았지 않느냐. 그거는 그런 것 같아. 뭐 사냥꾼들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운막에서 그냥 산속에서 혼자 살기도 하고 이랬다는데 15년 동안 정말 도를 열심히 닦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비로소 회상을 꾸리는데 마치 기름에 물 붓는 것처럼 들불에 불이 퍼지는 것처럼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뭐 한 조계산이라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회상이 꾸며지는 것을 봤을 때 양대산맥의 대단한 운명의 느낌이 재미있는 건요. 신수는 후대에서 끝나버려.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 당시에는 신수가 최고였고, 변방의 해능 스님은 별 볼 일 없었는데, 운명의, 지금 시대나 되니까 그 시대를 이게 봤을 때, 신수는요, 생긴 것도 기공자요. 그 훌륭한 가문의 신수 스님은요, 대단한 학문도 갖추고 있고요. 공부도 정통으로 배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키도 크고, 얼마나 기공자 스님, 노스님이 돼서 아주 뭐, 존경하지 않는 스님이 없었다. 근데 신수 스님은 대가 1대 2대에서 끝나버려요. 휴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근데요, 고생해서 도 닦고 세상에 나오고 변방에 있는 해능 스님의 가지는요, 요거 보세요. 남아계한 청원 행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중국 천하를 당신의 후손이 도 닦는 도인들이 당신의 후손들이 중국 천하를 다 천하 통일해버리고 2대, 3대, 4대, 5대 500년 7, 800년을 위한 중국 천하를 다 봐도 이거 뭔가 느낌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행의 공덕만 있는 게 아니라 보상, 아까 이제 두 개의 패러다임, 상구보리 하중생이 균형이 맞았던 거 아니냐. 상구보리는 내 도 닦는 공덕이요, 하와중생은 중생 교화하는 거요. 이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1도
천하를 다 이 후손을 퍼뜨리고 당나라, 송나라 이 몇백 년을 갖다 그냥 중국 천하를 적어도요. 이게 남다르게 내가 보는 것은 뭐냐면 저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저기 이건희, 삼성 이런 것들이 세계를 통일시켜서 막 돈을 수십조 원, 막 수백조 원 번다. 그런 거는 막 대단하다. 요 정도 내가 인정을 할 내용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수백 수천의 도인들이 수도 없는 도인들 여기에 딸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예를 들어서 마조도일 하나의 회상에 거기에 살고 있는 식구들 대중이 자그마치 3,000에서 5,000명이에요. 스님들만. 뭔 소리야 지금. 여기에 깔려있는 바탕에 밑에 들어있는 스님들의 수는 수만 수십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야. 정신세계야. 또 거기다 정신세계에 도 닦는 것 중에서도 선의 최고 꽃이야. 아주 수행의 최정점에 이른 자들이 수백 년을 갖다가 이렇게 후손 자손 퍼뜨려서 중국 천하를 그냥 통일시켜버렸으니 이 해능 스님의 공덕은 도대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세계를 천하시킨 것보다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미쳤나 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천하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좀 성철 스님 꼬작 해봐야 우리나라에서 삐약하고 그냥 살아가신 것에 불과해. 그러니까 여기 중국 해능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에 비례하면 이건 어디 명함 하나 꺼낼 수 없어. 해인사 스님들 해야 고작해야 200명? 200명? 100명, 200명. 산내 암자 다 합쳐서. 그리고 엄청난 큰 산에 가야산 전체 합쳐서 고작 200. 야,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세상 천하를 통일시킨다 그러면 진시황이 중국 천하 통일하고 징기스칸이 원나라를 세우고 통일, 그거는 반짝하다 사라지는, 그냥 죽어버리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다 거지되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그러나 이분들은 영생을 얻으신 분들 아니요. 도깨치신 분들. 영생을 얻으신 분들 아니요, 이거. 또 선정삼昧 생사해탈을 해주신 분들 아니요, 다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런 분들은. 어찌됐든. 그러면, 여기 가지 중에서 청원 행사와 남학해양이 양대 거두가 나와요. 중국 청원 행사 스님의 선방과 남학해양의 선방이, 그 육조 해능 스님 밑에 양대 줄기가 두 제자가 딱 나와서 중국 천하를 탁 끌고 가는. 그 중에서 후계자 나온 게 석두희천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마조도일이 나와요. 마조도일에서 백장 스님이 나오고 남존보원 스님이 나오는데, 남존보원 스님 밑에 조주 스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야 바로 여기. 1대, 2대, 2대, 3대, 4대, 5대야. 5대 손이야. 그러니까 남존보원 스님 이 회상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에 조주 스님이 그 대를 잇는데, 근데 이 조주 스님이 무수한 화두도 만들고 서문답하고 어마어마한 그 활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후손이 없어. 야,
이건 또 넌센스예요. 저렇게 위대하고 대단하신 큰 스님의 제자가 후손이 없어. 절멸이야. 이것도 넌센스야, 지금. 지금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지금, 거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 남전 항욱의 대부의 청으로 하남성, 지양이라는 장소에서 교화를 펼쳤다, 이죠. 그리고 하남성과 가까운 조조 출신이었다는 거. 그래서, 대충 조조 스님이 계시는 그 위치적으로는 하남성, 그 다음에 조주 중심으로 양지, 세 곳을 합쳐서 보니까 남한 크기 정도 범위래요. 근데 이제 여기를 당신이 성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아마 여기서 나온 게 더 자세히 조금 합쳐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동 지방 사람인데 남전 보원을 이었고 조주 스님이 60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행각을 했다 나오죠. 그리고 나이 80대 대중스님들이 제발 방장으로 앉으세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뜻을 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노인네가 간음원이라는 그 암자에서 주성하셨는데요. 이게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백장, 약산, 위산, 임제, 운고, 투자, 뭐 기타 등등 아주 유명한 큰 스님들은 다 참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주 스님이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은 자선하는 자리와 세면장이 따로 없었다. 그래서 공양을 겨우 먹을 정도로 가난했고 선사께서 사양하시는 그 선상, 평상과 같은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타고 남은 부직갱이로 노끈을 묶어서 다리를 보충을 하고 누가 새로 한락해도 싫다 그러셨고 근검전략해. 그냥 누가 시주한 것도 황제가 시주한 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그냥 가난하고 소박한 그 상태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주 고고하고 맑게 각조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면 가르쳐주고 뭐 요런 정도만 하고 가셨다. 그러니까 한 번 입으신 걸로 평생 사시고 뭐 특별히 더 사치라는 걸 모르셨다 하는데 나이가 118세 어느 자료에서는 200세라고 그래요. 어떤 두행군이라도 항행군이 무슨 하여튼 군이 15,000간어치가 되는 가수원을 희사해서 진제선원을 건축하고 조왕과 연왕이 선사를 영접하고 뭐 금난가사를 주고
그런데 하나도 받질 않아요. 이 뭐 시주가 없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세연을 마치는 조주 스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10일 단정히 앉아서 입적을 하자 조정에서는 조주 스님에게 뭐 엄양이나 해가 문헌을 비롯해서 13인이 전등록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20세에 출가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면은 20세에 남전 스님이 방장실에 계신데 인사차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방장실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고 젊은 중이 와서 인사하니까 너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서상원에는 성스러운 빛이 있는 원이다 해서 그런 뜻이에요. 서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남전 스님이 뭐라고 하냐. 서상원 보았느냐 이랬어요. 성스러운 빛을 보아 서상원이라는 장소에서 왔다는데 그 말을 꼬리를 물고 성스러운 빛은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서상은 보지 못하였지만 누워 계신 열애를 봅니다 이래.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번떡 일어나 앉아요. 그래,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이래.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이래. 그래 너희 주인이 누구냐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초봄이라 날씨가 춥습니다. 바라건대 화상께서 기거하심에 전체 만복하옵소서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미 20대에 자기의 운명의 스승을 찜을 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서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교재는 안 나와요. 이런 얘기는. 이거는 내가 지금 조주 스님이 처음 나오니까 책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만들어서 서상은 보지 못했지만 누워 계신 열애는 봅니다 라는 뜻을 해석해 봐. 누워 계신 자 스승을 열애라고 했겠지. 그건 해석이. 서상은 보지 못했다는 뭔 말이야. 지금 뭐라고 하나 여기에서 사실은 법거량이 한번 날카로운 게 따닥 왔다 갔다라는 걸 봐야 된다고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서상어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 남전 스님, 이 노 스님이 탁 말꼬리를 잡고 딱 던진 거예요. 지금 한 칼. 성스러운 빛이 있는 사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 그 내용 뜻은 그거지만 사실은 서상원이라는 절에서 왔습니다. 이런 뜻도 되거든. 근데 말 뜻을 잡고 탁 해서 서상은 보았느냐고 툭 던진 거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하면 화두가 돼요. 아차하면은.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돈은 통했느냐 이 말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딱 보고 이거를 읽어야 돼. 그냥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선문답에 그 칼이 샥샥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날카롭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준비를 다듬어야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맛배기로 살 꺼내면서 지금 이 뜻을 해석을 해줘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조주는. 그
서상은 보았느냐 했을 때, 상스러운 빛은 보았느냐 이렇게 탁 던졌을 때, 요 20대의 조조 스님, 이 젊은 스님이 맑게 알아들은 거야. 솔직하게 탁 칼을 던지니까 탁 받아갖고 싹 내려놓은 거야. 서상은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누워 계신 부처님은 봤습니다. 이게 서상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저는 상스러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즉 도를 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던진 칼을 나는 알아들었다 이 뜻이야 지금. 여기에서 이 남전승이 벌떡 일어나 앉은 이유가 바로 그 뜻이야. 바로 이 큰 스님이 젊은 놈이 공부해봐야 얼마나 했겠어. 그러고 이제 그 보통 스님 같으면 뭔 말도 뭔 소리 하시는 영감님 이렇게 할 건데, 어린 녀석이 탁 내가 뭐 이렇게 평소 선문답 하듯이 슬쩍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냥 도를 통했느냐, 도의 빛을 봤느냐 이 한마디에 도는 못 깨쳤습니다만은 그 부처님은 봤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게 말이 통해버렸잖아 벌써.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젊은 녀석이 선문답의 말꼬리를 알아듣네. 그러고 벌떡 일어나 앉으신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도인이 미쳤다고 그 젊은 중이 방장이 무슨 인자 행자나 뭐 이렇게 참 바닥에 있는, 요즘 같으면은 쓰리스타가 일병이 와서 뭐라고 말 거는데 뭐 그거 벌떡 일어나 앉을 필요 뭐 있어. 사병이 왔는데 오든지 가든지 관심도 없지. 그냥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돈은 못 통했지만은 열의는 봤습니다라고 하니까 얘가 말을 소문다 말거리를 알아듣는다. 이 순간에 똑똑한 놈이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뭐냐. 그럼 너는 공부 배운 스승이 있느냐? 없습니다. 있다고 하잖아요. 얘도 또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살짝 꼬운 거야. 이것도 얘 아주 그 말에 아주 그 재치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 더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지죠. 남전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주인이 있냐 없냐라고 하니까 있는 사람이다니까 에이 진짜 있어? 그러면 틀렸네. 그러니까 누가 너희 주인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똑똑하다 못해서 한술 더 들어간 거니까 요거를 바라올 건데 화상께 전체 만보가 없어서 거꾸로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데다가 인재가 된다 싶은데, 이게 사람은요 자기 후임자가 나타날 때 엄청 반가운 거예요. 내 전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왔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업어주고 싶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유나를 불러갖고 이 사람이 특별한 곳에 인도해요. 이능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 이미 스페셜한 그 깨달을 수 있는 인재임을 법기가 찾아온 것을 간파했다. 여기 써졌잖아요. 그래서 눈먼 개인지 사자 새끼인지 알아보는 이 사건이 조조스님이 그 선문답 특별히 인도해줘라고 하는 이 사건, 참 멋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조 스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무문 스님이 왜 이 조조 스님한테 반해가지고, 이 조조 스님이 선문답 한 것에 반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돌을 닦는지를 알아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요까지만 할게. 아이고 지루하죠? 아니 근데 이제 요런 선문답의 B를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요걸 접근해야
살아서 느끼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고리를 탁 걸어 내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갈 때 어느 순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B를 서문답의 B를 말하겠다. 조주 스님이 이제 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특별 상자가 됐어. 남전 스님 앞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여하시 도입니까?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렇게 인사드리고 물은다. 그러니까 남전 스님 말씀하시는 거지. 요게 요 스님의 이 특징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해능 스님은 본각을 말을 해요. 그래서 직진신 견성성부의 사람 마음의 도를 탁 찍어서 뭐든지 이 도를 가르치는데 두 인재가 나와서 물려봤는데 스타일과 색깔이 달라요. 이게 사람의 재능은 다 다른가 봐. 이 청혼행사 스타일은 완벽한 무의 스타일. 그러니까 암자에서 혼자 독각으로 지내는 스타일. 남학회양은 대중 스타일. 그러니까 만중생과 더불어 호흡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요걸 물려받은 마조 도일 스님이 도를 써먹는 것이 뭐냐?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평상심시 도라는 것을 천명을 했다. 그러니까 요 위에 달마 스님 밑으로 해가 스님, 승찬 도신 이런 스님들은 수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고 이런 쪽으로 이빠사나 색깔이 강해요. 일심이라고 나가요. 그런데 이게 색깔이 약간 변해오면서 뭐냐, 마조, 남학해양 마조 스님으로 내려오면서 뭐라 하냐면, 도가 뭐냐면, 평상심시 도다 그래. 이제 여기에서 이 도가 남전 보온승으로 내려왔으니, 평상심시 도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그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선방에서 평상심시 돌아가니까 술 마시고 놀고 뭐 그래도 평상심이 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 일상생활하면서 이분들이 평상심시 도하고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는 도하고 색깔이 같습니까? No. 어떻게 우리하고 같을 수가 있어? 이분들은 번뇌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누진통 도를 성취한 분들의 평상심시 도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중생 번뇌가 왔다 갔다 용심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미우고 이런 거하고 어째 같으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마조 스님이 평중생을 상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아듣기 좋게 평상심시 도니라.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배신당하고 와갖고 막 괴롭다 할 때 평상심시 도야 그만해 인자. 뭐 그래봤자 너 전생에 수만 명 중에 한 명일 뿐이야. 너 그 걔한테 차인 것은 평상심이야. 마음 풀어 편하게. 사람을 정신적으로 위로해주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데도 이 약효가 있었어. 그러나 실전의 내용에서 보면은
일심삼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평상심이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 그건 내려와서 마조 스님으로 내려오니까 이 조주 스님이, 젊은 스님이 남전 스님을 상대로 뭐라고 하는가 보자 하고 그냥 도가 뭡니까 탁 던지니까 이미 마조 스님으로부터 도를 물려받은 남전 스님이 여기도 보면은 스타일이 남전 스님은 호방하고 여기 보면 백장 스님은 좀 이렇게 완고하시다 할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원칙주의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마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따 진짜로 우리 근거 자료를 대가면서 설명하려니까 참 욕보네 내가. 근데 이렇게 안 하면 그 맛을 느낄 수 있나? 이게 평상심이 도다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가 이제 질문합니다. 향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상심시 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나 도 닦을 필요도 없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스님이 생각했을 때는 스님처럼 평상시 도를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까? 향해서 그거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나 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남전 스님 왈 헤아리면 어긋나니라. 이게요, 평상심시 도를 그대로 설명한 거야. 무심도인으로 평상심시 도라는 뜻이야, 이게. 헤아리면 어긋난다는 것이. 저도 무평상심시 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헤아리는 그 평상심시 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이 뜻은. 그러니까, 아주 그 선문답이 기기묘묘하게 젊은 좀 사병이 말이요, 사단장하고 주고 왔는데 이게 말이 통해. 어쨌든 대가 돼. 보니까 그러면 헤아리지 않고도 어떻게 도를 알 수 있습니까? 요래. 이제 이게 남전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도는 알고 모르는 곳에 속하지 않느니라. 늘 당신의 입장은요, 하이클래스에 있어서 질문하면 여기서 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알아듣든 말든. 즉 다시 말하면 무심경계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도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번뇌 없이 어떻게 그 도를 알 수 있느냐? 야는 지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심삼매에 대해서 무심경지에 가지를 않았으니까 남전 스님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도를 말합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는 알고 모르는 것을 속하지 않는다. 가면 갈수록 아주 그냥 당신은 계속 그 하이클래스 위치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아리며 도는 알고 모르는 것에 알 수 있으니까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관화선 들고 있어. 근데 요거를 안다, 모른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요. 일심삼매에 들어가서 화두타파 하면은
무심한 경지가 이르기 때문에 요때는 무엇을 내가 하던 마음에 번뇌가 없이 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 모른다라는 거하고 도하고는 이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나라. 안다는 것은 망각이고 모른다는 것은 무기다. 만약 의심할 것도 없는 도를 진정으로 통한다면 허공과 같아서 어찌 시비를 따지겠느냐. 완전히 그냥 당신은 저 높은 상태에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거 다 맞는 얘기들이거든. 안다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네가 도를 깨쳤다, 도를 논한다 생각한다, 이거 다 착각이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에 빠져버린 거야. 만약 의심할 것도 없는 도를 진정으로 통달하면 그때 평상심시 도야. 이게 바로 도야라고 이제 지금 슬쩍 흘린 거예요, 지금. 진정으로 의심할 것이 화두 타파 딱 하고 나면은 마음이 허공 같아가지고 분별심이 없이, 그래서 거기에서 착한 일 한다는 생각 없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평상심시 도와 물 먹고 잠을 자고 걸어가고 해도 마음이 명경지심 평화로운 마음 요동이 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어찌 알라고 하지를 않느냐. 영원한 생명의 실상도 없고 자기 주체성도 없고 자기 완성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 도인들의 주특기는요, 늘 당신 입장에서 툭툭 던지고 앉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배우는 사람요, 아주 그냥 도는 거예요. 그거 선문답에 말뜻도 못 알아들을 상황이 되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요, 조주스님이 언어의 현지를 도노했다. 그래서 마음에 맑은 달과 같다. 와,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의심을 깨달으면은 허공과 같아서 평상심이 도니 헤아리니 많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 말에 그냥 언하에 도노했다는 거냐. 일단은 여기에서는 평상심시 도를 당신이 깊은 경지까지 화두를 들거나 깊은 경지까지 도를 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너무 총명해서, 내가 이해하는 선을 이미 넘어서서, 그 남전 스님이 노 스님이 막 툭툭 던지는 말을 언하에 현지를 해버렸대. 언하에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혼해졌어. 이야, 이런 사람 어디 없나. 그리고 그 대해는 나중에 이제 후대 사람이 남전이 방망이를 쓰지 않고 할도 하지 않고 이렇게 경론이나 공안을 들추지 않고 평상심시 도를 깨달은 이는 조주 스님이 유일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의 도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가만히 보면은 할, 방망이, 경론, 공안,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이것도 선문답의 그 하나의 방법들로 사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답하면 한 대 쫙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틀렸다. 그리고 또 반대로 도가 뭡니까 하면은 내리 그냥 탁 때려버리거든요. 질문하는 순간 얻어 터지는데 정신이 그냥 멍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선문답은 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이걸 사용해서
상대방이 정신 바짝 들게 하거나 도에 들게 하거나 막 이렇게 선문답을 할 소리를 꽥 질러요. 경론을 슬그머니 턱 갖다 대요. 열애장 사상이라고 해서 불성 사상이라고 해서 세상에 모두가 다 자기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를 가지고 있고 완벽한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경전에 써져 있다. 그걸 갖다가 써먹어 설명할 때 공안이라고 하는 선문답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조주 스님이 특별한 사람이만을 논증한 것임을 오늘 내가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개송을 읊으죠. 혼자 이 조주 스님이 샛별 한번 보자 꿈에서 깨어난 이거는 이제 그 부처님이 이렇게 했는데 천년 묵은 복숭아씨에 푸른 매가 그것으로 국맛을 더두지는 못해도 일찍이 장병들의 갈증을 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조조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건이고 요거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도를 깨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샛별 한번 보자. 깨쳤다. 천년 묵은 복숭아에서 푸른 매화가 돋았구나. 이게 천년 묵은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푸른 매화가 나냐고. 지금 내가 도를 성취한 것은 내가 전생 오면서 1000년이 지나도록 복숭아였어. 근데 매화가 돼버린 거야. 지금 내가 도 깨친 건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화꽃 향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 나빠?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 자기 도를 성취해서 전지전능해지고 영생을 얻어버리고 고고하고 맑은 그 도인은 매화꽃 향기처럼 지금 여러분이 비유를 들면은 먹고 사는 게 넉넉해서 한 1000억 원이나 100억 있어서 그냥 아이고 일단 나 막 편하게 놀고 싶어 먹고 싶으면 먹고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딱 얻으면 편안해지는 것처럼 도리를 성취한 자, 영원한 생명의 실상을 성취한 자는 넉넉하게 이론만 할 수가 없어. 비유를 들자면 장병들이 갈증을 덜어줬네 하는 것은 조조가 군사를 끌고 가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군사들이 막 전부 다 어디 물 좀 없냐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 그러니까 조조가 정보 탐문을 해서 사병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반나절만 더 가면 물이 있는 데가 나온다. 그게 뭐라고 아이디어를 냈냐면 야, 저 산 넘어가면 매실이 있으니까 일단 매실로 목 죽이고 그 밑에 가면 물이 있다. 가자. 장병들이 매실 생각을 하니까 침이 고이고 그러니까 우선 다 죽을 놈들이 정신이 조금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서 반나절 끌고 가서 물을 먹으니까 장병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기실기실 하던데 매실 생각을 해서 애들이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국맛을 도두지는 못해도 갈증을 덜어줬다 하는 게 아니 무슨 놈 산 넘어
그 매실밭이 가실밭이 있는데 너희들 그 마음대로 먹으라. 내가 그냥 막 너무 집이건 내 집이건 관계해서 무조건 따먹어. 내 허락하에서 그냥 매실서리를 다 하게 해줄게. 이 말 한마디가 매실을 따서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매실을 구해놓은 것도 아니고 매실을 갖다가 무슨 놈이고 어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매실을 먹은 것처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먹을 생각에 저 언덕이 있단다. 저 앞에 있단다. 이 생각에 거기까지 정신없이 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있다라는 것을 잘 포장해서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매실처럼 생각도 없이 그냥 웍 하고 가는 거야 지금 그 도를 향해서.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서문답의 맛배기를 서서히 해석을 해주고 여러분 느낌표를 가지면서 자기완성의 서문답의 느낌을 한 걸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차렷.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